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강력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인식되는 과정과 판단으로 도출되는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현장을 보았지만 증언이 다른 까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품에 따라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입가에 묻어 있는 고추장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칠칠 맞지 못하게 저렇게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론 자기 입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일 때는 내게는 더 큰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형제의 허물을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관용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또 그가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마샬이라는 철학자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관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2일 헤럴드 경제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해서 82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아온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만 8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남편 니콜라스는 102세고 부인 되시는 라파엘라는 연세가 100세입니다. 193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금년이 결혼 82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자손들은 아들과 딸이 모두 14명이고 손자가 44명이고 증손자가 83명, 고손자가 12명입니다. 직계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3명이 되었어요. 거기에 며느리, 사위,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 다 합치면은 한 250명 정도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제가 된 것은 그들의 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손녀인 이세라라는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부부가 단 한 번도 싸우는 것은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을 거야. 손녀니까 몰라. 손녀 한참 있다 태어나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 자손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82년째의 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남편 되시는 니콜라스라는 이분은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 그리고
작은 실수를 질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작은 실수를 질책하는 않는 것, 작은 실수를 질책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그러한 태도,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왜 저래 하고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거나 어려운 사이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부부는 너무 만만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기분 나빠서 자기는 뭐 허물이 없나 싶어서 찾아보게 되고 보면은 허물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작은 부분이라도 허물을 찾아보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작은 것 하나 지적받으면은 그 순간 나는 저거의 허물을 발견하는 천재가 됩니다. 온갖 것들이 다 허물로 보일 수 있다. 부부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참아주는 거. 이 관용의 의미 속에 인내가 들어있거든요. 인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그러움, 기다려줌, 이런 말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쩌면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너그러워야 될까요? 이 너그러움은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크게 부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잔인한 부모 이야기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속에 격정적인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지만은 그들 역시도 살펴보면은 성장기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속담은 뭐 그 직접적인 관계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속담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 싫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부부간에도 이 사랑을 같이 감당해 볼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을 해주는 겁니다.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빨리 결혼하려고 아직 제 스스로가 뭐 자립할 형편이 안 됐는데도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있죠. 아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움도 내가 너그러움을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지적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자꾸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그럽게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은 바로 그 마음으로 뭔가 불만스러운 그러한 이유,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에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핏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요, 생명을 바친 희생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 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십자가를 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받은 감격의 바탕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저 정도는 용서 못해? 저 정도는 기다려줄 줄 몰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두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때가 되어서 종들과, 우리로 말하면 연말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 있는데 그 돈 갚아라.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 그랬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그 돈 갚아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거든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팔아서 그 돈이라도 갚아라.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다든지 어떤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든지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우리는 지금 노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조금 생소해서 그렇죠. 200~300년 전만 해도 이 노예 제도가 공공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종이 그렇죠. 2000년 전에는 노예의 신분이 사회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갚으라. 임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가 그 명령에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다급하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임금님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사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기에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 갚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이야기합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금 한 돈에 3.75g인가 그렇죠? 요즘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0,000달란트 같으면은 한 15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그만큼 재산 안 됩니다. 재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너 죄값을 갚으라고 하신다면은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탕감을 받고 궁궐에서 나가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인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동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붙들고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데가 됩니까?
멱살이죠. 멱살을 탁 잡았어요. 당장에 갚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 갚아라.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 빚을 안 갚은 사람으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 갚거든 나오라. 그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한 200만 분의 1 정도 대충 아마 될 겁니다. 옆에서 본 사람이 하도 딱해서 이 사정을 임금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 임금이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저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저는 나가자마자 그 100데나리온 친구 그 빚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다고? 당장 이리 잡아오너라. 너희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용서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망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10,000달란트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형제의 작은 문제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용서, 참아줌, 인내, 용납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럽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것은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판결을 내는 거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왜 저렇게 판결을 받긴 저런 판결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없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오늘 말씀의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용납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원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 아무리 풀려고 해도 땅에서 다 안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관용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했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에 쓰는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든.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너그러우심을 바탕에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것도,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 것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의 하신 그걸 붙들고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거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주의 영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용납하면서 사는 너그러운 이들에게 너그러움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랑을, 그 너그러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은 행악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지키고 대단하게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너그러움이 없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그러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그러움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너그러움의 단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첫째로는 내 자신의 허물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언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여 나를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형편도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사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그러우세요. 지난주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눈 오면은 순간적으로 10대나 20대로 마음이 싹 가버린 것 같아요. 눈이 왔네. 그런데
근데 오늘 주일이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뭐 가실 때 길이 미끄러워서 어쩌지? 오늘 제대로 못 오시면 어떻게 하지? 또 오다가 미끄러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고 교회 앞에 교회 주변에 눈 치우는 거. 주일날 눈 오면 그거 치우는 게 바쁩니다. 그래서 눈을 치운다고 안 하던 일 하고 나니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게 됐는데 2부 예배 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저녁에 6시 좀 넘어가지고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사실 오늘 저보고 당신이란 말 안 합니다만 오늘 실수한 거 알아요? 내가 무슨 실수했지? 무슨 실수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실수했나요? 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신앙 고백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이상하더라고. 자, 앉아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면 다 앉아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서가 있는 거예요. 한 2, 3초. 그래가지고 왜 썼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 고백 다음 찬송 맞잖아요.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식교도를 맡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요. 집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목사 자격도 없는데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말이 순서 빠뜨려 놓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너그러우시면은 행복이 있습니다. 너그러우시면은 그 다음에 오늘은 신앙 성식교독 했죠.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너그러운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래 나도 또 용서할게, 너 그랬지? 나도 너한테 앞으로도 너그럽게 해줄게.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러한 태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합당치 못한 일로 로마서 1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은요, 로마서 1장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너그럽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끊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 자신에 너그러워지면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울지라도 나는 잘못된 허물 이런 것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끊고 허물을 끊고 그렇게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 너그러움은 때로는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줄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뭐냐? 알았다, 딸아, 내가 용서하마. 아들아, 알았다, 용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와서 징징 울면서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야, 내가 용서했잖아. 했는데 자꾸 너 나 안 믿어? 너 지금 나 안 믿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믿음의 반응은 그렇지. 나 용서받았지. 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는요, 애들 잘못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직접 안 걸리면 좀 넘어가 주는 부모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혼나죠. 혼나지만은 딱 한 번 혼내면은 그건 그거로 끝내야 돼요. 뭐 좀 잘못한 것만 있으면은 2009년 몇 월 며칠 네가 내한테 말이지 그래가지고 용서 받아놓고 그렇게 혼났으면은, 이러면은 피곤해요. 이러면 존경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맞아, 내 그때 그랬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한 것 책임져 그렇게 갚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휩쓸려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이 고의가 아니게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너그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상처로 작용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직설적인 예를 든다면 어릴 때 불가항력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위압적인 상황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너 상처가 많았구나, 힘들었구나,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그건 너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너그러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일어나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심령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울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물질적인 것으로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나아가는 일들에 너럽게 대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서로 관용하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서